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일에서 20일, 출애굽기 38장 8절 물두멍에 관한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이 어디냐? 성소에 울타리가 있고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칠면 나와서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성소와 지존성이 내려놨습니다. 요 사이에 물두멍, 수족을 씻는 손과 발을 씻는 이것을 꼭 씻는 제사장이 또는 사람이 짐승을 잡고 피가 튕기고 여러 가지 정결하지 못하는 것을 맞았을 때 여기에 꼭 물두멍 그릇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떠서 씻어야 돼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21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합니다. 물두멍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만들어 씻게 하되, 그 물을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속에 물을 담아라. 아까 유치한 대로 번제단과 요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는. 자, 그리고 그 물두멍은 노출을 하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울이 있었어요. 그 유리가 없었고 청동으로 만든 것이 얼굴 비치잖아요. 그게 거울이야. 그거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의 재료는 노치다, 이 말입니다. 그에 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할 때 다 크기를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 5m 하라, 2.5m 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오늘 보면은 치수가 보이지 않아. 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눈여주세요. 놋을 만들고 치수가 보이지 않구나. 그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구다. 요 세 가지를 두고 오늘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그 시간 머릿속에 딱 두세요. 그림을 그리가 위치가 어디 있고 크기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구나. 자, 물두멍에 키브리 말로 키오로라고 합니다. 키오로. 그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는 둥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둥글다. 이렇게 둥글다. 이 전부 다 청동 노십니다. 이 재료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유리가 없었어요. 자, 유리는 6세기 초에 거울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했어요. 현재의 거울은
1835년도에 발매, 1835년도에. 이제 고대사의 여인들이 그것은 노스를 만들었어요. 이 노스이 어떤 상징이냐? 노스이 심판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많이 광야에서 엉망했잖아요. 그 불법한테 물렸잖아. 그래서 그 치유하는 방법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올리잖아요. 그건 거의 심판의 의미,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노새는 말씀을, 이 물두멍은 이 노새를 만들었잖아요. 뭘 상징하는가? 말씀을 상징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씻습니까? 이 물때가 물로 피 같은 거 오물난 걸 씻는데 씻는 방법이 뭐죠?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보는 이유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함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노스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왜 거울 만듭니까?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한 거잖아. 자기 모습을 보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없나 보는 거잖아. 그걸 다시 물두멍에서는 내 중심을 비춰보고 내 중심이 뭐예요? 악한 거, 더러운 거, 미운 거, 엄난 교만 이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으로 비춰보고 고치는 거 말씀으로 자아를 죽이고 거룩하게 단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물두멍에서 씻는 거를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 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야 돼.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한다. 이게 영혼토록 거의 규례라는 거예요. 씻어야 돼. 안 씻으면 안 돼. 우리가 하늘 앞에 나갈 때 물두멍, 그 물두멍은 말씀으로 씻어야 돼. 씻어야 돼. 하나님 나갈 때 무슨 말씀을 씻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 내가 온전하리라. 요 시대에서 상황을 알아야 돼. 요 시대에서 상황.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었을까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청동이 오늘날처럼 깔끔하게 안 돼 있다니까. 그렇게 이걸 거울이지만은 깔끔하게 내 얼굴을 오늘날은 내 얼굴 보면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은
뭐 흐리흐리하고 그래 깨끗하게 잘 볼 수 없어. 그래도 그걸 보고 막 건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당시에 쓰는 말이 뭡니까? 그걸로 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 말이. 그거 잘해. 그걸로 보는데 왜 희미하노? 아, 그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영혼의 거울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자, 어떻게 나를 아는가? 어떻게 거울 보고 나를 알 수 있는가? 음. 하나님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을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아, 여기가 이렇구나. 이제 그거를 아주 이제 좀, 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음. 시편 17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복무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그걸 보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우리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재물 얻고 자녀에 만족하고 남은 사람을 있게 하고 이게 세상 사람 우리예요. 근데 그걸로 보니까 이걸 볼 수 있어. 그걸로 보니까 아 내가 이랬구나. 그걸로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 보니까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 돌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로 건져 돌냐?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만족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만족한다는 거. 여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물두멍에 물로 다시 말씀으로 씻는 원인은 거울을 봐 나의 죄를 발견해서 아, 그 죄는 나의 만족, 세상의 복락 그걸 발견해서 씻으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오늘 한 대만은 말씀으로 씻으라는 이걸 발견하는 물두멍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물두멍에 미리 용도를 미리 말씀했지만은 짐승의 피가 더러운 오물을 강야의 생활 묻은 모래먼지들을 청결하기 위한 정결의식 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게 씻어서 거룩하게 가는 것. 물두멍은 말씀으로 씻어서 하나님의 인부로 나가기 위한 것. 자, 성막을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서 절체 보는 게 번제단을 봅니다. 다음 물두멍을 봅니다. 이 번제단이 하야 일은 뭐요? 주님의 대속죄가 짐승을 죽여서 대속의 보혈 필요를 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그걸 끝나나? 아니다는 거야. 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 씻으라는 거야. 씻으라. 요거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요 포커스 두면은 앞으로 들어갈 복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지 아니다. 여기서 끝나면 마당만 바라고 갑니다. 마당만. 이거 계속 물뚱이 씻거라 이거예요. 이 물두멍이 있는 이유는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뭐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매일 있다. 매일 부패가 있다. 그걸 물두멍에서 씻으라. 그걸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이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반드시 씻어라. 물로 씻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받았지만 날마다 씻으라. 그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들과 같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 세족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할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이른 아시고 줄 아시고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자가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 혼자 읽을게요. 저 혼자 읽을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는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시사적으로죠. 허리에 두른 세족식이야.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물두멍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이걸 상상을 해야 돼요. 발을 씻으시고 수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딱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가 왔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있을 때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지 주인이 종의 발을 안 씻거든요. 근데 이 거꾸로 되는 거야. 그래서 씻지 말라는 거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아. 세족식이 이게 물두멍. 네가 지금 하는 행위를 모르지.
나중에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죄를 씻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내 발뿐만 아니라 뭐죠? 사람이 있으면 발뿐만 아니라 손하고 머리 씻고, 그러니까 몸 전체를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가론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상상해야 됩니다. 자, 성막에 있는데 이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럼 구원은 단번에 이루었어. 그 몸을 다 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뭐냐? 자주 짓는 손발 수족만 씻으라 이거라. 계속 씻으라. 요 의미야. 요 세족식의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눈 감지 마시고 전부 다. 자, 그 의미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중요말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쓰시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오르며 서로 화평하고 해주라. 용서하라.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손과 머리 씻어도 그렇게 씻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발밖에 씻으면 돼. 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서 계속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지금 자범죄에 대해서 발을 씻긴다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나 부패한 본성이 매일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삶을 술술하여 거룩하게 됩니다. 자, 이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물두멍의 어머니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날마다 말씀을 주고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기업을 밖에 누리게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걸 말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확확 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때에 말씀으로 확 물두멍을 위해서 물두멍이 있는 원인이 그겁니다. 자, 그 빌립보서 물두멍이 있는 거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성화, 물두멍이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해줍니다. 자,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저 도착할 땐 완성될 날이 있어. 성취하는 날이 있어. 이게 메이킹하는 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메이킹하는, 성화하는. 어떻게? 에베소서 5장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해야 하고 이걸 통해 거룩하사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에서 주는 의미는 첫째, 자기 자신의 재성을 발견하는 그 노트로 만들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그 거울 같아. 물로 씻는 행위가 곧 회개라는 겁니다. 씻음으로써 굉장히 힘쓰라.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라는 거야. 굉장히 힘을 쓴다는 거야. 그리고 물두멍이 치수가 작은지 큰지를 몰라요. 그 치수를 안 한 거는 끝까지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어주셨다는 거야. 그 물이 얼마나 많은 거 열어주신 거야. 그 크기가. 물두멍의 치수와 담수의 용량이 나오지 않은데 이것을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제 한번 PPT로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자 물두멍과 예수의 관계 우리 상징해야 됩니다. 물두멍은 동쪽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다음에 이 물두멍의 위치가 여기 있다.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다. 이 물두멍은 정확한 치수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 위치는 성수와 지수수 앞 여기에 있다. 번제단하고 여기에 있다. 물두멍의 영도는 제사장의 정결의식, 육체적 정글, 짐승의 피 더러운 물을 씻어내는 것,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 그 교회는 뭐냐? 물두멍에서 정결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간 자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간다. 말씀으로 씻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나간다. 날마다. 물두멍의 중요성이 뭐냐? 반드시 씻으라. 반드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영원한 구려다. 즉 말씀을 과 기도는 반드시 해라. 자기를 씻으라. 하나님의 명령. 물두멍의 위치. 성막의 동물에 와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요 사이에 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깊이 만나기 전에 말씀을 읽는 거. 물두멍이 주는 의미가 뭐냐? 자기 자애성을 발견하는 거. 내면의 부패를 직시하는 거. 자기 기만을 버리는 거.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거. 규격이 없는 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거. 말씀으로 씹는 거, 항상 회개하는 거. 물두멍과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번제단은 칭이 어렵다 이걸 받은. 물두멍은 성화. 성화 없는 신자는 있을 수 없다. 지속적인 회개.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지속적이 된다. 구원만 강조하면 구원 파된다. 계속적이 되어야 된다. 물두멍이 씹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하면은 하나님은 치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하다.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완전하다.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성삼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기 물두멍에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